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기도는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성도들의 호흡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기도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매일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실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사람 사무엘은 기도 쉬는 것이 죄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쉽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의 몸을 보인 사무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무엘은 기도가 생활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어머니의 기도의 영향력을 그대로 나타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로 얻은 아들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의 영향력은 사무엘 역시 기도의 삶을 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러한 삶은 선자로, 제사장으로, 사사로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이 되게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기도로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위대하게 쓰임받은 비결은 그의 기도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에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길 만큼 기도에 힘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사무엘과 같이 기도의 몸을 보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과 같이 기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생활이 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기도가 생활이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기도가 생활이 된 사람 첫째로 어려서부터 습관이 된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의 탄생은 한나의 끈질긴 기도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한나가 실로에 올라가 예배할 때 자식이 없어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면서 서원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의 그 통곡하는 기도를 보고 왜 술에 취했느냐 그 정도로 말할 정도였습니다. 한나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 한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기도로 낳은 아들을 소원대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의 영향력이었습니다. 그의 탄생 자체가 어머니의 울부짖는 기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의 영향력은 사무엘의 성장 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정에서 자녀손들을 양육할 때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기도, 가정에서 가정의 기도, 자녀들의 기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그 기도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가 위대한 목회자가 된 것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성경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칠 때 분명히 기도가 수반되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기도와 성경 교육은 위대한 신앙인을 배출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기도의 영향력을 가정에서 나타내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가정에서부터 가르치고 실천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은 젖을 뗀 후에 한나의 소원대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은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토록 애원하던 기도하면서 얻은 아들인데 젖을 떼자마자 그 아이를 성전에 바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가 소원한 대로 아들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습니다.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보고 배우며 경건하게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자랐기 때문에 기도하는 습관이 어려서부터 몸에 배인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성전 마당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고 또 그들이 부르짖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무엘 자신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얘기했죠. 오늘도 무사히 기도하는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고 또 제사장이 기도하는 것을 보았고 레위 지파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사무엘도 습관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엘리에게 양육되었고 어릴 때부터 기도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기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것은 그의 삶 전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마포 에봇은 제사 집는 자가 입던 제2의 옷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의 경건 생활을 암시하는 복장입니다. 한나가 매년 작은 겉옷을 지어 입었다는 것은 사무엘을 향한 믿음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믿음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타락한 종교를 회복시키는 제사장이 될 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작은 겉옷을 아들을 위해서 지어 입혔다는 것입니다. 장차 이 아들은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바로 세울 제사장이 될 것이다. 지도자가 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어머니 한나가 보여준 기도의 영향력과 비전으로 인하여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기도 생활에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 몸에 밴 습관이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교훈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자녀손들에게 좋은 습관, 특별히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습관을 갖도록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를 배운 사무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었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운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 복음 전하는 일에 일생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자녀손들에게 기도 생활을 몸에 익히도록 해주는 부모, 조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십억의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명문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유산, 남기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기도의 몸을 모인 사무엘의 삶은 어려서부터 배인 습관의 결과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기도를 가르치는 믿음의 부모들이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성지에서 기도 생활을 배운 것을 기억하며 신고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도록 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을 잘 전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가 생활이 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훈련된 기도는 공적인 직무를 시작할 때 큰 영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사무엘이 자라는 환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사무엘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아이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아이는 뭔가 구별된 아이다. 아마 한나가 서원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다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는 사무엘의 지도력이 빛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통치할 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회개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장례를 치른 후 이스라엘 자손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며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분만 섬길 것을 명령했습니다. 과거의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온갖 죄를 회개하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기도의 훈련을 받은 사무엘은 백성을 다스리는 가운데 기도의 영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범죄한 백성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무엘의 백성들이 살아갈 길은 회개하는 기도밖에 없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자, 사무엘이 이런 요청을 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기도의 능력으로 말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여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래 내가 너희들이 잘했으니까 내가 기도하겠다. 이스라엘 자손은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회개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금식과 회개를 하게 하며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회개하고 결단했을 때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라고 행동할 때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에게 이런 시험이 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미스바에 다 모였으니까 남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힘도 못 쓰는 연약한 부녀들과 아마 노인들, 아이들만 있었을 거예요. 정말 큰 위기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사무엘이 기도에 사는 것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에서 자라 기도가 습관이 된 사무엘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누구에게 부르짖으매?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칼과 병거를 가지고 맞서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하게 하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그들이 패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사무엘의 승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크고 심각한 문제 앞에서 사무엘처럼 여호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노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친척, 친구들에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여 승리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가 생활이 된 사람은 쉬지 않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지금 나가서 우리가 칼을 들고 싸우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사무엘이 항상 기도 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기 앞에서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사무엘의 기도는 쉬지 않는 기도의 모험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성장하며 기도가 생활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은 기도시는 것을 제로 여겼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기도하는 삶의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의 기도의 특징은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민족을 위한 공적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사무엘의 기도의 삶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무대로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불리신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의 쉬지 않는 기도의 모범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생활이 된 그의 삶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쉬면 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에베소의 성도들에게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로마 감옥에서 부탁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힘을 쓰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 생활에 소홀히 하다면 이제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사무엘처럼 공적인 기도도 올려드려야 합니다. 사무엘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가 생활이 된 사람 사무엘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를 기억했습니다. 사무엘은 성도들의 위대한 기도의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기도로 태어나 기도로 살다가 기도로 민족을 살린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기도가 생활이 된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바로 기도가 생활이 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삶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무엘의 기도가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쉬지 않고 기도했던 모범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모든 생활이 기도였던 사무엘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온 가족이 기도하여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기도를 본받아 기도함으로 신강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에서 자라 습관에 배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의 기도의 영향력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우뚝 섰을 때 백성들 앞에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블레셋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를 모든 백성들에게 보였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기도의 승리자로서 저희들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습관의 배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쉬지 않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의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예배당으로 이끌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생활 속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이 땅으로 끌어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